2025년 11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정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가르치는 자의 혀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었죠. 선생된 자들의 마음속에 마지막 날에 불에 타 없어지게 될 그런 허무한 이 땅의 소유에 대한 그런 집착에 가득한 그런 상태에서 내뱉게 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땅의 것, 불의한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그 입에서 쏟아내는 새치어로 쏟아내는 그런 썬물을 쏟아내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재갈을 물려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세상의 삶과는 별개로 살게 되는 세상의 삶들이 그들에게는 별 값어치 없게 여기지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또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테스트하는 그 시험의 장이 바로 이 유한의 세상의 삶임을 깨달아서 눈을 항상 하나님께만 두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자들의 입에서 입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기인되어지는 단물,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돼서 그것이 넘쳐 흘러 성도들에게 흘려주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그 마음속의 상태에 따라서 선물을 내뱉게 될 때와 단물을 내뱉게 되는 사람들 중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행위를 통해서 그 혀에 재갈을 물리고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이고 그 혀로 어떠한 것이 나오게 되는가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 내용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르치는 선생들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지혜를 통한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그 말과 동일한 행함이 그곳에서 흘러나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그런 말이 된다는 것을 13절에 야고보서 3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선생은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 재창조, 새 창조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지혜를 통해서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럼 이 지혜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혜라는 헬라어는 소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숙련된, 능숙한, 숙달된, 지혜로운, 현명한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평소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들어있는가, 어떤 말씀이 들어가 있어서 자신으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는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행위들이 습관처럼 되어서 드러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지혜로부터 쫓아나온 것일 수 있고 사탄이 주는 그 악으로부터 쫓아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를 보면은 이 지혜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고 하죠. 광장에서 소리 높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한다고 합니다. 자, 지혜로운 자는 잠잠하겠죠. 시끄러운 것이 아니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지혜를 말할까요? 이 지혜가 책망을 한다고 합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게 되면 육신에 있어 그 사망을 향하여 가게 될 때 율법 아래에 있게 될 때에 그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그 목소리가 그 사람의 귀에 들릴 수 있게 되고 그 말이 들리게 되면은 지혜가 하는 그 말을 듣게 되는 그 사람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막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바로 지혜가 말한다, 부러진다 이런 말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지혜가 어떤 형상적인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23절에 보면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책망, 내 말 이렇게 하죠. 자, 이것과 연관되어서 잠언서와 로마서의 그 내용에 보면요. 육신에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음력에 귀를 기울인 상태입니다. 말로 호리는 이방계집 이게 바로 음녀를 이야기하죠. 또 젊은 시절에 짝 이게 뭡니까?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이것을 말하지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 잊어버린 자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육신에 있을 때라는 말 자체가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정욕이 우리 지금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사망의 사망의 열매를 맺는 때라고 이렇게 로마서 7장 5 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자, 어, 이 지혜이신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죠. 이때 성도는 그것을 지혜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자력갱생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육신적인 것으로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자의 자리, 맹인의 상태, 이것을 맹인의 상태라고 합니다. 안전뱅이의 상태라고도 하죠. 또 도의 초보의 상태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눈이 뜨여지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속에 흐르는 대동맥인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를 볼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착한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 지혜, 예수님이 외침에 들려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사건에서 이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듯이 불완전한 성소적인 생활, 이 세상에서의 성도들의 그 생활에서 완전한 지성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휘장으로 찢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창조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착한 일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율법의 테두리인 양의 우리 안,
그 성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직접 불러내셔서,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성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완전한 천국인 지성소 안으로 끌어들이시게 되는 것이죠. 그 성소가, 그러니까 율법이 은혜 안으로, 성소가 지성소 안으로 먹히게 되어서 온전한 정육면체, 그 지성소를 정육면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육면체, 직육면체가 아니고요. 정육면체의 성소를 이루게 되듯이 불완전했던 그런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양의 문, 그 문을 통과할 때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로 가게 돼서 거듭나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목소리에, 예수님에게 속해진 예수님의 양들은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반응하여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하나님께서 찢으신 그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의 그 육체, 예수님의 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율법의 우리, 불완전한 그 성소를 박차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관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이 바로,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요한복음 10장 7 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구약의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이것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내용이었다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렇기에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있을 수 없듯이, 구약의 그 저면에 흐르고 있는 율법의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읽어내지 못한다면은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재창조, 착한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가르칠 수 없는,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는 그것은 가짜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저 그리스도로 해석하지 않고 램퍼의 요정 그 진리로 해석하는 그런 목자들은 맹인이라고 에스겔서 34장 3 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서 그들이 하는 그들에게 어 배우는 자들, 그들을 통한 자들은 배나 지옥 자식이 되도록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가르쳐서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봉사하도록 가짜 복음으로 키워서 그것만을 쫓아가면서 말씀의 살이 아니라 세상의 그 삶, 그러니까 욕심의 삶이 살이 뒤룩뒤룩 찐 그런 양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꾼 목자들은 살찐 양들의 그 기름과 털로 표현된 성도들의 노동력과 금품을 착취하여서 자신들의 배는 불리지만은 정작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은 가르치지 않는 자들입니다. 양을 보호하던 그런 우리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구약이죠. 구약의 상태죠.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율법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주셨습니다. 그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자유케 하는 그런 율법이 주어졌다는 말이죠. 이 자유케 하는 문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속해진 양들의 이름만을 일일이 하나하나 불러서 그 율법의 오리 안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제 그분만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그 율법의 세계에서 나온 양들은 그 율법의 우리에 다시 들어가고 다시 나오더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꼴을 맛보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에 매이지 않게 되고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는 것이죠, 이것이. 종의 멍에를, 그러니까 율법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않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런 상태가 자유한 자의 상태인 것입니다. 율법의 지킴을 통해서 자력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할 때만이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성도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흘려주시고, 그 흘려주시는 것을 성도들이 받아 먹게 될 때,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하게 될 때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지혜자로서 오늘도 택하신 백성인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나 예수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말씀의 초보, 율법의 메인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젖먹이로서의 몽학선생, 초등교사의 그 뒤만을 쫄쫄 따라다니는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양의 우리에서 예수님의 부름에도 눈만 멀뚱멀뚱 뜨고 쳐다보기만 하는, '아 집 나가면 계속 개고생이잖아.' 라면서 그 율법의 우리에서 여전히 누워서 뒹굴뒹굴 군벌고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주시는 꼴,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서 진리를 알게 되어서 그 진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 영원한 자유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가 예수님께서 오늘도 택하신 양들, 아직도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양들에게 안타까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 양의 우리, 율법의 우리에서 건져내셔서 다시 살리시는, 호흡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생기를 주시는 그러한 재창조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착한 일이다라고 빌립보서 1장 6 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성도의 마음에 선 그런 예수님의 목자의 일, 예수님의 일, 복음을 기록한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그러니까 이미 성도들 속에 그 편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차고 넘치는 예수님이라는 생수를 이웃에게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성도 너희들이 했다라고 여겨주시는, 전가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며 위치인 것입니다. 이 복음에 참여하게 된 자는 이제 절대 돌이켜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돼지가 씻었지만 다시 더러운 데 눕고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어버린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다시 도의 초보, 율법 행위로 성령이 아닌 육체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으로 표현하셨고, 바로 거기로 성도들은 다시는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더 아름다운 것, 더 단 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참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벳세다의 맹인이 첫 번째 안수를 통해서는 여전히 볼 수 없는 상태였죠. 완전하게요. 건시한 그 상태였고, 이것은 여전히 맹인의 상태죠. 하지만 구약적 그런 율법적으로 인한 것이 아닌 예수님의 재창조, 두 번째 안수를 통해서 그 맹인은 비로소 신약적, 메시아적 눈이 떠지게 되고 비로소 밝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상태로 보게 될 때는 그런 나무와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정도밖에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바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되는 첫 번째, 두 번째 안수가 나눠지게 되는
그것인 것을 여러분들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선행, 착한 일을 행하게 되는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보지 않게 되고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보게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 형제 자매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성도로부터 나아지게 되는데 여전히 악독한 마음과 시기와 다툼이 있는 자에게서 나오게 되는 그 진리를 거스리는 말,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땅의 것, 사탄에게서 나오게 되는 행위다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6 절에 보면은 시기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젤로스라는 헬라어인데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 젤로스라는 단어는 기초적으로 열심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히브리인들 중에 보면은 열심당이라는 그런 당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아시죠? 그것이 바로 헤롯 땅, 젤롯 땅, 열심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열심히 무엇인가를 행해서 구원에 이르러 보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열심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시기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시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위로부터 오는 그리스도라는 지혜를 덧입은 그런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성도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로 인한 행위가 성도로부터 나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는 결국 의의 열매가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 세마포 흰옷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가 선물로 주어지게 되고 의인이라 여김을 받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애써 행하려고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인간 측면에서 내는 그런 그 열심을 낼 때에 죄 속에 있는 그런 인간들에게서 나와지게 되는 것은 결국 죄의 소산물, 율법의 행위적인 율법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결국 행위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7 절에 나오고 있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 이것을 자라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6 절에 나오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가복음 4 장에 보면요. 씨가 자라는 스스로 자라는 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렸지만은 그 씨가 자라나는데 어떻게 자라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의 행위,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씨를 심으시고 그것을 키우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한다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느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6 장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로 가서 영원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영원히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조와 주일 헌금과 주일 성수 이렇게 그런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 여러분 자신 전체를 온전하게 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조금이라도 남겨주면 안 되고 다하여서 자아가 펄펄 살아 숨쉬는 그것을 다 버리고 죽음의 흙의 존재임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일을 죽은 흙이 해야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 계신 분이고 우리는 죽은 존재이구나를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 많이 해야 한다고, 헌금 많이 해야 된다고, 전도 많이 해야 된다고, 주일 성수 잘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면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한 행위들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서 어스대면서 "야 내 봐. 내 본받아." 이거 안 된다는 말이죠. 이러한 영적 예배와 같은 착한 행위들은 성도들 스스로가 결코 내어 놓을 수 없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서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칠 수밖에 없게 되어서 감출래야 감출 수 없게 되어서 결국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들이 성도들에게서 나와지게 되어서 비춰지게 되어서 그것이 성도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건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행위라고 증가시켜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다 하시고 성도들에게 증가시켜 주는 행위가 바로 성도의 행위며 그리스도로 인한 성도의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약한 때에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된다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약해져야 됩니다. 죽은 흙의 존재여야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자신의 자랑, 자신의 높음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이라는 그 악행을 미워하십니다. 예리한 성령의 검으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그 악을 수술해 버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만드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면서 예의주시하시면서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오늘도 성도의 그 선한 싸움을 대신하여서 싸워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내시고 그 율법의 우리에서 이끌어 내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싸움은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 내 자신 속의 그 욕심, 탐욕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 이전에 애초에 그 싹을 잘라 버리는 것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백마 타고 금면류관 쓰고 달려서 싸움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죠. 계시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 싸움을 하시고 성도는 다른 데로 새지 않고 그저 그분 뒤만을 쫄쫄 따라가면서 다른 행위하면 안 됩니다. 그냥 따라만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만을 행위라고 봐주시지 다른 것은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예수님 뒤만 따라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 이기는 자라 승리한 자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수 있는 자다라고 여겨 주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자는 그리스도의 뒤만을 죄인이지만 면목 없이 쫄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양편에 두 양편에 이렇게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혔죠. 이들이 세상에서 행한 일들은 강도 짓밖에 안 했잖아요. 성도의 사람들이 그 강도의 짓만 했잖아요. 하지만 면목 없이
그분이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나는 죽은 흙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을 의지할 때에 결국 학평을 심게 되는 자로 여겨 주심을 받게 되어서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어서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만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는 죽은 흙의 존재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의의 열매를 거두시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